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어서 TV 광고였는지 냉장고 광고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히 히트를 쳤던 광고 카피이기도 합니다. 10년 짧지 않죠. 근데 그 10년을 좌우하는 게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인데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을 좌우하는 선택. 이것도 순간적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좌우하는 영적인 선택.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선생님에게서 함께 공부하던 두 친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에 개입이 되지만 두 사람의 선택과 두 사람의 입장이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선택과 길이 극명하게 달라뜨렸습니다. 한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자리에 있었고요. 돌에 맞아 죽는 자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친구를 돌로 쳐 죽이는 쪽에 가담을 했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거기에 이런 말도 더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어가는 친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 서 있는 친구,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사람이 바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당시 최고의 선생으로 꼽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인데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돌에 맞아 죽었고요. 사울은 그 스데반을 그렇게 죽인 후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이 상태 이대로 그냥 끝이 났더라면 어쩔 뻔했을까요? 동문수학하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택했고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랐었지만 살아남았던 자니까 아니 친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나머지 한 친구마저 다행히 먼저 간 친구의 그 길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죠? 예수님의 강권적인 개입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 자기 자신의 의사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역사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악랄했던 청년 사울이 충성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한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요. 한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살아서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됐습니다. 둘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여기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길지 않은 본문인데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은 성령, 5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렇게 연결돼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또 은사가 주어진다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직분과 은사라고 하는 거 이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실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도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은사가 등장합니다. 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본문이 원어로 이게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는, 바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는 능력, 이런 정도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성경에서 이 카리스마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은혜의 선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는 선물입니다. 자, 은사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도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예언하는 거, 병을 고치는 능력, 방언, 또 방언을 통역하는 거 등등,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거, 또 말씀을 기억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도 은사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이것도 은사고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이것도 은사입니다. 심지어 믿음도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믿음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의 선물, 은사라는 뜻이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받아내는 게 아니고 주는 거, 이게 선물이지 않습니까? 선물은 받아내는 거, 받아내는 거는 선물 아닙니다. 뇌물에 가깝겠죠. 그거는 주는 겁니다. 은사는 우리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에 내가 보탠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받았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하고 자랑하면은 그 참 미련한 짓입니다. 은사를 자랑하면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 중에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은사는 다 받은 겁니다. 믿음 또한 성령의 은사이니까. 자, 그 외에도요, 그 믿음 말고도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른 은사 받았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 은사도 받은 게 없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자신이 받은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또는 자기가 받은 건 무시하고 남이 가진 거, 나한테 없는 거, 이거를 열심히 찾으니까 나한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과 육을 함께 소유한 존재가 사람이죠. 인간은 영과 육을 함께 소유했습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육체는 없고 영만 있죠. 동물은 영은 없고 육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있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영에게도 육에게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육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으로만 우리가 치우치면 영이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영을 무시해버리면은요, 그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물사관, 진화론, 여기서 보는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영은 없고 그냥 인간은 다른 짐승하고 똑같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게 진화론적 관점의 인간입니다. 진화론에서 보는 인간은 남자하고 여자가 아니고요, 그냥 수컷하고 암컷일 뿐입니다. 다른 짐승들처럼. 그게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고 정당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이런 생각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죠.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대물림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인격? 그런 거 없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유물사관에서 보면은 인간에게 인격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있는 척 얘기하는 건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똑같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니까. 자, 인간의 육체는 이성이 지배합니다. 짐승들처럼 본능에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성은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성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영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스데반은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본 사람입니다. 하늘을 봤습니다만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의 시선은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스데반, 이 스데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넌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육체주도형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이성보다는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인간이면서도 이성보다 육체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육체주도형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는가 하면은 음주운전하는 사람, 아동학대하는 사람, 육체주도형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술에게 자신을 내주고 술의 지배를 받죠. 또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이게 육체주도형입니다. 이성주도형 인간도 있죠. 이성이 주도한다면 다른 사람을 심각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음주운전, 이게 상관인 게 당연합니다. 이성이 주도하는 인간이라면은요. 또 힘없는 연약한 애들을 자신의 힘으로, 강한 힘으로 학대하는 것, 이런 짓도 하지 않죠. 이성주도형 인간이라면. 그렇지만 이성 자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성주도형 인간이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또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성을 자랑하는 인간이 스스로 이성적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이성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육체주도형 인간이 있고 이성주도형 인간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주도형 인간입니다.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 물론 에덴의 범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 있는 우리 인간들은 영이 주도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이 어떻게 인간을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영주도형 인간이라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봐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영주도형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있는 동안에는 그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 주도형으로 살았고 또 이성 주도형으로 살았고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고 그 삶이, 그 익숙한 삶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영주도형 인간으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그래서 문제가 됐고요. 문제가 많았고 그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가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게 고린도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오늘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각자는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난 은사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받은 게 뭔지 알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가 받은 게 은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나는 은사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여 계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여 계십니다. 내주하여 계십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그걸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의 은사는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종종 헷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 은사하고 재능하고 같은 거이기도 합니다만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노래를 잘한다. 재능이죠, 재능.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탤런트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냥 재능일 뿐입니다. 이걸 은사가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래 잘하는 그 재능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하나님 일을 위해서 노래로 헌신하는 거, 그렇게 하면 이게 은사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노래 잘하는 탤런트는 은사가 된다는 겁니다. 은사로 사용하는 게 되죠. 그걸 본문에서는 유익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유익에 있다는 겁니다.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를 유익하게 하냐는 겁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하나?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가?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면 그건 은사가 아니고 그냥 재능에 머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배만 채운다. 이렇게 되면 그건 결코 은사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 재능도 없고 은사 받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항상 교회를 살피고 닦고 쓸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셨고 그 섬김의 은사를 이 사람은 그냥 묵혀두지 않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한 겁니다. 유익하게 하시려는 성령의 뜻에 충성한 은사의 사람,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은사를 유익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 또 은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더 큰 은사, 더 작은 은사 그런 거 없습니다. 더 귀한 은사, 더 중요한 은사, 별거 다닌 은사 그런 차이 없습니다. 은사는 다 똑같습니다. 병을 고치는 엄청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그냥 섬기는 은사만 받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그냥 쓸고 닦는 일,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만 받은 사람보다 훨씬 큰 사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긴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설거지 봉사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보다 강단에서 폼 잡고 설교하는 목사를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세상적 세계관에 찌든 우리들의 착각에서 나올 뿐입니다. 은사에는 차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스데반도 바울도 둘 다 당시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사람들이었더랬습니다. 당대 최고의 수재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일찍 죽었죠. 일찍 삶을 마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인 바울은 나중에 신약 성경의 핵심 부분을 저술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누가 더 큰 인물입니까? 둘 중에 누구를 더 큰 인물로 여러분들은 꼽으시겠습니까? 바울의 업적이 월등하죠. 아무 업적도 쌓지 못하고 일찍 생을 마감한 스데반에 비하면은 바울 사도 쪽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분을 다 존경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이 더 큰 인물입니다. 더 큰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큰 인물입니다만 그건 세상적 관점으로 해서 본 것뿐일 뿐입니다.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강한 거, 이걸 추구하는 세상적 관점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유물론적 관점이고. 자, 그렇지만 진화론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더 큰 거, 더 힘이 센 거, 이게 더 좋은 거다. 이 주장이 맞다 그러면 공룡이 이 세상을 차지했어야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걔네들 더 크고 더 훨씬 힘이 세니까. 그리고 반대로요, 자기 자신조차 방어할 능력이 없는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양이라는 동물, 이 약해 빠진 양이라는 이 짐승은 진작에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어야 맞습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근데 현실은 반대이지 않습니까? 자, 세상적 관점에서는 바울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보실까? 스데반하고 바울을 비교할 때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둘 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서로에게 주신 은사를 다르게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는 거죠. 은사를 주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 두 분 다 그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둘 다 은사를 바르게 사용한 분들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으로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고 바울은 살아남아서 그 일에 쓰임 받은 차이, 이것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훌륭한 은사,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사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걸 받은 사람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차별하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차별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존경받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 앞에 가면은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주눅이 들게 되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 앞에 서면은 내 허리가 꼿꼿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죠. 이게 신기하게도요,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동으로. 완전 풀 오토매틱입니다. 왜 자동으로 그렇게 될까? 우리한테 차별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준 겁니다. 그 악한 재능을 성령의 은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 악한 재능은 없애버리고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게 하려면은 죽여버리는 겁니다. 살려두지 않는 거. 악한 재능을 죽여야 선한 역사가 방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악하고 어떤 게 선한 걸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별할까? 어떻게 구별하나 하면은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내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라면,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그 말은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한 말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거나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서 아파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어떤 나무의 열매이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비교적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죠. 우리 각자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다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악한 가라지, 이 가라지 또한 아직 우리 마음에서 뽑히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죄가 그 가라지를 키우죠. 그 악한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열매가 열리게 하고 남을 흉보는 재능에다가 거름을 줘서 그 나무에서 탐스럽게 익어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판단이고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런 흉보는 거라 그러면 그건 역시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자, 과연 그런지 어떤지는
그 열매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열매, 결과물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건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거라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도 은사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은사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닐 겁니다. 자기만 유익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 그런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항상 말씀하고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이 항상 따라갑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말씀하고 충돌한다면, 그러니까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은사라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리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열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은사까지도 줄을 세웁니다. 좋은 은사, 별것 아닌 은사로 갈라치게 합니다. 때로는 저에게 주신 거 무시하고 제게는 주시지 않은 거, 남이 가진 거, 이걸 찾으면서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차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